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낸 것은 두 번이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도망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부른 것을 보아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시예요.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궁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춥고 외롭고 참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통 사람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속을 태우고 불평을 하겠죠.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전처럼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구했겠죠. 아마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더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다윗은 지금 세상에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 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할 때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을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었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대릴 사위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다윗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42편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리저리 물을 찾고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완전히 탈수가 되어서 쓰러집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은혜 받을 방법이 참 부족하다고 해요. 항상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목말라 있고 말씀에 굶주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모처럼 들어오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다고 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없어질 때이죠. 만족하다, 나는 잘 지낸다, 이럴 때예요. 어떤 분을 보면 몸이 마르고 또 많이 불편하신데 배가 고프지 않으시다고 해요. 뭐 좀 드셔야죠. 땡겨야 먹지 않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러시죠. 정말 큰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허기져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일이 되겠죠. 건강한 성도는 언제나 목마른 것을 알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굶주려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삭개오는 원하던 돈을 벌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 이상하게도 주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생명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것처럼 귀한 건 없죠.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궁전에서 편한 거, 건강한 거, 명예로운 거, 부한 거, 즐거운 거,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정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게 됩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늘 불안하고 근심이 계속 오고 또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앞길이 정말 위험하고 불투명해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하늘나라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다윗이 왕궁에서 누리던 산의 진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함, 또 풍성함,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때 마치 궁전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육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한 것이 영혼이 지금 갈급해서 그러는 것인데 오해할 때가 있죠. 쇼핑도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만족이 올 줄로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장에서 목원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이 성도는 이런 문제로 아프고 저 성도는 또 저런 문제로 괴롭고 또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참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목원들을 다 데리고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목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자기가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목자가 강권해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한 목원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목원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깨어있는 목자가 중요하죠. 그럴 때 목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목장은 푸른 초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적인 부족함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마치 궁전에서 누리던 것과 같은 그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지금 다윗은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밤 늦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침실은 기도하는 곳이 되고 베개는 제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내게 은은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광야에 있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딜레마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고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것저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만족함과 또 해결과 치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정희 권사님과 전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또 골절 지금 고관절에서 어려움이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혜숙 권사님은 부에나팍 양로병원에 계세요. 우리 권사님 음식 드시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식욕을 주셔서 음식 잘 드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또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상황에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이 황폐한 곳에서 정말 목마르고 힘든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와서 진정한 해결을 받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희 권사님과 전혜숙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 특별히 아픈 곳을 주여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전혜숙 권사님 음식을 잘 드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식욕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부족하다, 또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